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구원의 상태,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환난도 우리에겐 닥쳐오지 않을 그런 평탄한 길을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 생각과는 다른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것을 실제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구원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때때로 우리가 기대해도 그걸 기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나 그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해당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돕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이 땅에 성도들이 환난이 면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고통과 환난은 우리의 삶을 다 비껴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목적이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 가운데로 더 온전한 구원의 세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환난도 없고 무슨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 아니란 말씀이죠. 자, 이런 진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삶이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다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다 고난이 닥쳐오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나?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나? 그게 참지 못하면 좀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 해결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찬송도 해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찬송까지는 좋은데 문제 해결됐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원망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 선생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원망할 것이요? 그러지 않았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었지만 사실 그때 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신약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죠. 고난과 때로는 그 일의 해결, 회복이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진정한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막 원망을 했죠. 먹을 것이 없고 우린 줄여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이 백성들로 먹여 주십니다. 이들이 광야 40년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세계를 살았지만 이 백성들 다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명기 9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신광에서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물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먹을 물이 없다고 야단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고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그 생축들이 온 가족이 우리의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겠다 또 원망을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조금 생기면 금방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원망 대신에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상고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모세가 친 지팡이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생수가 거기서 그냥 콸콸 흘러나왔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던 백성들이 목말라 하던 자들이 그 생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원망했지만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원망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초기였다는 거죠. 아주 초기. 자, 반석이 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수가 콸콸 흘러나왔던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장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또 다른 고통이 이들의 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원래 족속의 이름인데 이름이 뜻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 싸움꾼 뭐 이런 뜻입니다. 늘 전쟁을 좋아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전쟁을 늘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요때 아말렉 군대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들을 그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오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아말렉이 마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
전쟁을 걸어오는 자, 싸움은 좋아하는 자, 이게 아말렉 군대예요. 이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죠. 여기서 한 번을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전쟁이 되풀이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이런 전쟁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생수를 먹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장 뜨겁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웠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길을 가는데 그 다음에는 아말렉 군대가 와서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마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충만할수록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그냥 다 죽은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잘못 시험을 걸었다가 영혼이 확 깨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마귀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요대로만 해라. 요대로만 해라.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요대로만 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환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 가운데 서게 되면 여지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이들을 공격해서 그 길을 가로막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도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은 보살펴주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만 살아. 그러면서 이게 마귀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신앙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 헌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여지없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이 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자 할 때 그때의 마귀는 긴장을 하거든요. 찾아와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마귀도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환난이 없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내버려둬도 요대로만 가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마귀가 만족하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환난이 많다고 이것이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마귀가 대적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같은 말의 두 가지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혼미해져요. 앞뒤 우왕좌왕하면서 막 공격의 대상이 어딘지를 모르고 분간 못하고 흥분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깨어라, 근신하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신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격 대상을 잘 바라봐야 합니다. 공격 대상. 대적해야 할 건 마귀인데 이상히 공격 대상을 잘못 잡아가지고 뭐 엉뚱한 아군들끼리 막 치고받는단 말이에요.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패하는 거예요. 공격 대상은 마귀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타깃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우고 근신한 정말 시합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공격하고 맞서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미해지면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막 아군끼리 치고받다가 자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것은 자기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날 밤에 베드로야,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죠.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가 오늘 밤 잘못하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받고도 베드로가 아주 너무 자만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좀 잘난 체를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옆에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요접시 넘어졌죠. 깨어라, 근신하라, 이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잠을 잤다는 모습은 이제 영적으로 흘렸다는 모습, 육신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는 깨우치지 못했다. 이게 혼미해졌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즉시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넘어진 건 실수였지만 회개한 건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이건 귀한 거죠. 그가 회복을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뼈저린 실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서 마귀가 대적할 때 어떻게 이걸 이길 것인가?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성도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정말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여호수아가 같이 치르게 되고 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하는 그 광경을 하늘로 다 내다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요.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 이겨내고 또 손이 피어나서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여 뒤로 물려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마귀를 이길 수는 없죠. 보니까 이게 계속 밀고 당기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의 간절한 바디랭귀지죠. 바디랭귀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한쪽으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싸움은 여호수아가 가고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로 영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손이 점점 피곤해가 들었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막 사람이 죽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찰나에 모세가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내려와요.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신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일을 해도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해 지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하면 안 지치나요? 기도하면 얼마나 지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자는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피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피곤해지죠. 지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행로에 지쳐서 길을 가다 보면 그 메마른 땅에 물도 없는 곳에 먼 길 가다 보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털썩이라는 말을 쓰긴 그러니까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피곤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행로에 지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도 피곤하시다고 한다면 모세야,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진짜 진정한 이 모세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의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옆에서 누군가 지원해주는 지원의 체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낙심하기 쉬워요. 힘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이건 이나프하진 않아요. 이나프하진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충분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단위죠. 목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가요? 혼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가? 여러분, 혼자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찬양하면서.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점점 한 주씩 빠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빠지고 일 때문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에 너무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이 당시에 그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 이게 문자, 전화 이렇게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거가 좀 어려워져요, 오히려. 다 이메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쑥 찾아가면 굉장히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컨택이 이루어지니까 이때가 참 목회하기가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다 전화하고 사전 어포인먼트라고 가야지 안 그러면 웬일이세요? 이러니까 아주 난감하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을 꼭 이루어야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여기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저 집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그때 마침 겨울에 난로에 탄을 떼고 있었는데 차콜을 갖다 쫙 부어놓고 그걸 탄을 떼고 있었는데 그게 빨갛게 불이 붙어가지고 헐헐 타오르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난로를 열고 빨갛게 타는 그 차콜 하나를 불 젓가락으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밖에다 딱 놓으니까 그게 빨간 색깔을 내고 타던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달라지죠. 불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조금 더 두면 점점점 색깔이 거무스름해지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또다시 그 탄을 집어가지고 다시 불 속에 집어 넣으니까 꺼져가던 그 불이 금방 환하게 타오르죠. 빨갛게 또 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성도님이 얼굴을 이제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니겠어요? 자, 아무리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혼자는 영적인 삶을 자기가 건강하게 이루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좀 그렇게 식어가던 사람도 그러나 뜨거운 그 열기 속에 같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면 같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어떤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점점 손이 내려와요. 영적으로 신령한 일을 해도 피곤해질 수가 있죠. 손이 막 내려와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기도할게요. 그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도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모세 양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봤어요. 모세가 기도하다 말고 손이 점점 기운이 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참 귀한 분이에요. 그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때 모세를 비난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 우리 백성들 죽는 거 안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는 다 전쟁에서 피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흥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아유, 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잖아요. 아, 비켜보세요, 비켜봐. 내가 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해줍니다. 모세가 그 자리를 딱 자리 잡고 앉게 해줘요. 그건 모세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격려해준 게 힘이 되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힘이 빠지는 모습,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틈을 다른 모습으로 이용하는 경우 있죠. 사람은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 이것밖에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대단히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같이 협력해서 이 영적인 지원을 해주는 가운데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그의 견고한 지도력을 뒷받침해 줬어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죠. 역사에 다시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론과 훌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 피하는 것을 보고도 어쩔 수 없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그 지쳐있는 손을 잡아 일으켜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전쟁이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했죠. 한 번 기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이겁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끝난 다음에 그냥 전쟁이 이기면 그것처럼 편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그 일이 정말 승리로 끝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끈질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만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도중에 피곤하다고 포기하면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잠시 하다 보면 막 좀이 쑤시고 막 기도하기 힘들고 막 잡념이 들어오고 도저히 오래도록 이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정말 믿음으로 깊이 있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까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나라에 있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였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밤낮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다가 밤낮으로 와서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의 청원을 들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하는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 밤낮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한 번 부끄럼한 다음에 기도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을지를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은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이죠.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는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간단 명료가 좋은 거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하신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셔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걸 모르시는 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닫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바뀌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그 단계까지 내 영혼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굉장히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정말 1시간 이상 기도한 건데 시계를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한 5분 지났을까 말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고 이제 또 가시는데 어떤 경우 누구를 탓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듣진 마세요. 하여튼 우리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오래 하지 못해요. 물론 무조건 오래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지만 한 3, 4분쯤 했는데 머리가 텅 비는 것 같고 막 몽롱해지고 도저히 고개를 속일 수 없고 여기 뒤에서 막 자꾸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벌떡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1시간 같은데 한 5분쯤 지났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든 것인가? 자,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때에 어렵더라도 참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좀 기도할 줄 몰라요.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당연히 다 아무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육을 길러가는 그 운동과 같다. 훈련과 같다. 자, 이게 처음에 손에 힘이 없다가도 제일 처음에 우리 여성분들도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거운 거 너무 무겁지 않게 자기에 맞는 것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머슬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한 5파운드도 잘 못 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운동을 하면 5파운드 얼마든지 들죠. 그건 너무 가벼워 나중에 10파운드 들 수 있어요. 더 하다 보면 20파운드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머슬의 양을 늘려가는 거죠. 강화를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하다 보면 힘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해진 팔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안 쓰게 되잖아요. 만약 운동을 하다가 이 손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다 이렇게 캐스팅을 했어요. 그럼 이러고 이제 한 6주 이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기부스를 풀게 되면 이걸 가지고 20파운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5파운드도 못 움직이겠죠. 그동안 안 썼기 때문에 머슬이 다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하고 그걸 딱 들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몸이 아니라 이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은데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고, 종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일 재미없는 운동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달리거든요. 조금씩 달립니다. 운동 중에 이 운동이 제일 돈이 안 드는 운동이에요. 돈이 안 드는 운동. 그 다음에 제일 사실상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돼요. 좋은 운동이에요. 돈도 제일 안 들고 몸에는 굉장히 좋고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력이 올라갔을 때 여름에 이제 한참 달리면 그때는 한 4마일 정도는 달려요. 4마일 정도.
30분 넘게 한번 40분 이렇게 하면서 뭐 천천히 달리니까 4마일 정도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겨울 내내 운동을 못하고 이제 시간이 갔잖아요. 이번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눈도 많이 서 아무 운동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몇 주 전에 날씨가 너무 화창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내가 달려야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하는데 이 몸이 말이죠. 마음은 30대인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둔해져가지고 이게 뛰는 건지 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한 2마일 정도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 후에 날씨가 좋은 날을 봐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이번에도 뛰었는데 그때는 걷지 않고 가장 천천히 뛸 수 있을 정도로 뛰었어요. 2마일 정도를 쉬지 않고 뛸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날은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체력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먼 거리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4마일을 못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 달쯤 지나면 그래 한 5월 달쯤 접어들면 4마일도 뭐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걸 회복하게 되어지죠.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근육을 길러가야 돼요.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그 습관적인 그 기도 말고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하기로 눈을 딱 감고 고개만 숙이면 기도가 쫙 나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러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영혼의 스트로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는 게 기도지 입으로만 유창하게 막 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뭐 자기 자랑이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스트로크를 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가 이게 좋은 것이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점점 기도의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 단계를 안 거치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평상시에 기도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정말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때 씨름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으로 불평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해결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쌓아진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딱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치면 안 되니까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었겠죠.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군대들을 다 물리쳐 이겨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좋은 건 알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정말 다 됩니까?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죠. 모세는 기도했지만 이 마귀의 싸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정말 엘리트들을 뽑았겠죠. 군대를 뽑아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 군대를 물리쳐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해야 합니다. 대적. 물리쳐내야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맞붙어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피 흘리기까지 대적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패했다는 얘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밀고 밀리는 그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죽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 무기가 월등한 미군들도 전쟁터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1대1로 싸우는 전쟁 속에서야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 간단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니었단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그 한복판에서 죄와 악과 마귀의 술수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란 말씀이에요. 대안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승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알려서 그가 늘 외우도록 해라. 암기하도록 해라. 항상 외우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승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때 한 번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수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영적인 마귀의 전쟁. 한 번 근데 그 이긴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영적인 힘을 같이 모아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대적하니까 이기더라. 이 영적인 승리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란 뜻인데 깃발. 무슨 깃발이겠어요? 승리의 깃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뤘어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없게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닥쳐오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어요. 아말렉 군대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셔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